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들려짐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하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거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체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된다,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고 삶을 산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차이가 뭘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과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 그거를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사람이 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떡으로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지식으로 삽니다. 자기 이론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가 알았던 경험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여기에 기적이 있느냐 기적이 없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내 이론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그래서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은 그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게 맞고,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떡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말씀이 앞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론보다는 말씀이 앞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주로 사람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 그러면 다윗은 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요셉,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얘기해요. 야곱, 그러면 그는 거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 뭐였느냐?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자기 이론, 자기 생각,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떡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에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발점을 제대로 찾자, 이런 말이에요. 출발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출발, 나의 믿음의 출발은
말씀으로 사는 게 내 믿음의 출발이요, 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 보고 가지 말고 단추를 제대로 끼기만 하면은, 첫 단추만 제대로 끼기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 단추는 눈을 감고도 제대로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긴 있지만은 큰 능력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이 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론으로 살아가지고 도대체가 그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왔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70년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는 힘이 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능력은 있지만 힘이 큰 능력은 없음에 내 능력 이상의, 내 능력 한계의 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내 이론, 떡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는 능력은 있긴 있지만은 힘이 큰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자, 누가요? 자,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 지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첫 단어를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자, 이것은 우리가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나는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기는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욕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다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처해서, 아니면 내게 질병이 생겨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질병에 치료한대?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기쁨이 없는, 그게 도대체가 이게 기뻐할 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게 기뻐할 일이야? 그렇게 힘들 일이 기뻐할 일이야?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교회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핍박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림받은 것이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망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갈리운 겁니다. 어떻게 갈리워지느냐? 이게 떡으로 사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하고 갈리워져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뭐만 보게 되냐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만 봐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만 봐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거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답답한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사는 사람, 뭐로 사는 사람입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눈에 보여집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8절부터. 자,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떡으로 사는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쌓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떡으로 사는 사람은 뭐만 보이는 겁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낙심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핍박을 받아도, 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뭐한 바가 되지 않아요. 버림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망하지가 않는데. 아니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망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망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내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공부 잘 못하는 게 이게 신앙 문제하고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떡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돈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데, 망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뭘 잘한 것이 없어도 나 망하지 않는데. 아니 잘한 것이 없어도 망하지가 않는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제 우연치 않게 어떤 프로 하나를 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참 이게 재밌는 프로여서 제가 끝까지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의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50 가까이 됐는데 성적표를 보여줘요. 근데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성적표에 거기 보면은 수, 우, 미, 양, 가 이거 있죠. 그런데 다 가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는 가라 이거예요. 다 가래. 그리고 양이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이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양이 몇 개가 있어요. 양이 그것도 한두 개인가 양이고, 미가 하나인가가 있고 다 가예요. 거의 다 가예요. 가.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는지 모른대요. 공부 못한다고. 그리고 시험만 보면은 따놓고 거의 빵점이에요. 근데 48명 중에서 꼴등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47등은 도맡아 놓고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꼴등은 안 했대요. 48명 중에서 48등은 안 했는데 47등은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존심은 상하지는 않지. 꼴등은 아니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다
왕따를 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한여름에 겨울에서 노는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어울려 놀지만 얘하고는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시험만 보면 빵점, 시험만 보면 빵점,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울려 놀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물장구를 치면서 친구들하고 놀 때 얘는 그냥 한쪽에 앉아가지고 물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까 거기 물고기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장구 칠 때 얘는 뭐를 했느냐, 물고기가 있으니까 물고기를 손으로 잡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뭐를 했느냐, 물고기 잡기를 시작을 했대요. 손으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물가에 있을 때, 겨울에도 물가에 있을 때가 제일 재밌대요. 왜? 물고기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니까 이게 잡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막 한 박에서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막 칭찬해주고 고맙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짝을 내리치면서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뭐 해 먹고 살래?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물고기 잡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근데 지금 나이 50 가까이가 됐는데 이 사람의 연봉이 2억이 넘어요. 물고기 잡는 거 그거 가지고 2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된 거냐고요? 가가 문제가 됐어요? 양이 문제가 됐어요? 미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얼마나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를 배우라는 겁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론으로 살지 말고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게 없으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우겨쌈을 당했으니까 나는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난 낙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왜 낙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밖으로 뭐 한 거예요?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뛰름을 당했는데 망했대요. 망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다는데.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론 안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안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안에서 살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무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거지 그걸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큰일 났대, 망했대,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은 힘들게 살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때에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니까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게 이렇게 이게 심각한 일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이론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왜 이게 심각할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하였더라? 곡하였더라. 왜 곡했어요? 곡할 이유가 도대체가 뭡니까? 진짜 이게 곡할 일이었기 때문에 곡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곡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속인 거예요. 뭐 할 일이라고요? 곡할 일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말씀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곡하면서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울 일이었으므로 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울 일도 아닌데 원망한 일도 아닌데 원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기를 속인 겁니다. 자기를 속인 거예요. 원망할 일이라고 속인 거고 이건 울 일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러분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망했으면은 맞아요. 그런데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망하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처자가 뭐하리니? 사로잡혀 간대요.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혀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갔느냐고요? 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해가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말씀 밖에서 떡으로 자기를 뭐하고 속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37절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결론을 한번 볼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 했대요? 죽었대. 그러면 이게 죽었다는 말이 이게 왜 중요하냐? 죽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더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 밖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밖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시녀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뭐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더 이상 떡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에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의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전하신 뭐대로 되었더라. 자, 누구의 말씀대로 된 겁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무엘로 뭐하신, 전하신 뭐대로 된 겁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살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 빛나는 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복 받는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길이 있기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